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을 읽었을 때 너희가 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엄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건데, 딱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전체적인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이 광야 1세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본받고 또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 물론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요새 우리가 신명기를 나누지만 정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수가 좀 많아서 다수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소수에 비하면 전부 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롯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또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보고 말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죽고 사는 문제가 많잖아요. 너무나 이 전염병이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조짐들이 보여요. 아마 모든 조직이나 시스템들이 다 바뀔 겁니다, 이제는. 과연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결혼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보통 우리가 따르던 그런 관습이나 그런 인생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좀 생각을 잘못했으면 뭐 돌이키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더라고요. 너무 많이 죽으면서 유럽이 숙제밭이 됐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번 죽으면 이제 끝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육신의 삶이 죽는 것과 동시에 영생을 얻을 거냐 아니면 영벌에 처할 거냐 그런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깊이 생각해봐라 하는 것은 너무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사실은. 여전히 내 발 앞에 불이 안 떨어지면 사람들은 남의 일로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생사를 선택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영생의 그런 육신에 죽을 거냐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육신을 한번 죽으면 그 육신 자체는 끝이잖아요. 그쵸? 원수가 얼마나 많이 속여놨는지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건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원수에 속아서 이렇게 너무 깨어있지 않게 되는 경각심이 없는 오늘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지만 저는 저희 오빠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되게 힘든 암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이제 남자니까 막 죽자 사자 먹더라고요. 살아보려고. 제가 이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죄가 뭐냐, 믿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한번 깊이 생각해봐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오래 믿는다고 10년, 20년 막 이렇게 믿는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무슨 외계인이야.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그죠? 누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인지라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을 알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말 진리를 아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알면 어떨까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가짜 믿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고 참 믿음이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악한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계속해서 돼간다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서 여기 있던 종이 어디 갔지? 내가 다 뭐 적어놨거든. 자꾸 까먹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믿음의 근본을 알게 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기복적이었어요. 그냥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속한 어떤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이 땅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됐어요.
예, 여러분 한번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오랫동안 믿었어요. 믿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죠? 또 하나님을 알고자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어떤 사건이 나거나 어떤 때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 그 믿음은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물론 아주 조금씩은 나아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조금씩은 알 거예요. 근데 그냥 여지없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이끄시고 도우시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목표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은 그분의 원래 목적대로 그분의 형상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도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우리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난 아니겠지. 난 믿음이 없으니까. 난 뭐 사역자도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전염병에도 우리가 그거에 대처를 하잖아요.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을 닦는다든가 뭐. 영원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 뜻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난리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때리시기도 하고. 그분은 모든 계획이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거냐라는 것을 오늘 근본적인 것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관계죠. 어떤 그런 계약이 아닌 도막에는 관계에서는 이게 관계는 뭡니까? 내가 직장을 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약간 그 컨트랙트를 맺은 거죠. 계약이죠. 요즘 계약직이 많잖아. 그래요. 참나 정말. 어쩌라고 청년들. 1년 계약직 하고 나서 잘리려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고 관계예요.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관계라는 것을 알고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함의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거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의라고 하는 것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를 이렇게 지식으로 알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람. 그래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속이 타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의를, 그래서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의가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을 주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법 아래서,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을 우리 안에서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나눌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진실하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그 카버넌트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계약같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혼하는 거야. 조건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계약을 맺잖아요. 몇 년 약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돈은 얼마나 내야 되고 약정을 어길 경우는 뭐를 어떻게 벌금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사실은. 깨면 되니까 어떨 때 깨면 벌금 물면 되니까. 응? 하나님과도 그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러실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믿음은 관계인데 믿음이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럴 때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진짜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퍼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보셨어요? 오늘날 이런 게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죠.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구원은 왜 구원이 필요해요? 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왜 이게 다 교리지만 왜 그러냐고요. 교리는 그냥 그래서 필요해 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만 왜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할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나라고 하는 죄의 본성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나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내 존재는 죄의 본성이 나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죄의 본성이 나를 발각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죄의 본성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빛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나의 본성은 죄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몇 주 전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새롭게 주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의 본성을 나 스스로 못 깨달아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죄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의 본성에 빛을 비추실 때 내가 나라고 하는 죄의 본성에 내가 쇠사슬에 마치 매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죄의 본성에 매여 있는 자기를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정말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죄의 본성에서부터 해방되고자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한은 마귀는 이 죄의 본성 안에서 일하니까. 이게 그냥 지은 죄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드러난 죄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 안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나는 하나님 믿을 것 같아. 그건 그래도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거듭난 사람도 죄의 본성을 깊이 들어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뭔가 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결핍이나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런 극심한 문제가, 작은 것 말고 내 본성을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거나 뭐 그래도 못 깨달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경제적으로 경제가 내게 문이 닫혔다거나 저는 이런 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성을 보는 거예요. 막 본성을 본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을 딱 경험을 안 해도 제 본성의 빛을 받으면 알게 되긴 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에 갇혔어요. 자기에게 매여 있다니까요. 자라고는 예자, 십자가에 못 박을 예자의 죄의 본성이죠.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못 태어나요. 여러분, 나는 인격체니까 나를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 태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 본성을 파헤치고 어떤 죄의 어떤 성품이라도 뿌리치 뽑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거듭날 때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 죄의 본성을 진정으로 빛을 받아서 알게 되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요즘에 잘못된 빗나간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는가 이런 책을 한번 고전을 읽어보세요. 제가 주님께 경험했던 그 똑같은 얘기들이 거기 있어요. 내 죄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절망합니다. 그 순간은 절망해요. 주님 계신데 물론 절망해요. 여러분, 이 절망의 밑바닥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잘못된 가짜 복음은 이 절망의 밑바닥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막 립 서비스를 하죠.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 절망했어요. 자기가. 울부짖었어요. 자기 죄성을 본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그런 흔적이 있는 다윗이에요. 인간의 죄성이란 도대체 얼마나 찔긴 것인가. 그런 죄성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느 때 믿음이 약해져갖고 불신하는 게 아니야. 내 죄의 본성 안에 불신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죄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본능적으로 있다니까요. 이걸 대면하지 않으면 내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 불신은 불신, 이런 죄성들을 성령의 빛을 통해서 대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몰라, 내가. 예? 그래서 까맣게 속는 거죠. 요즘 좀 믿음이 약해졌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죄 앞에서, 죄의 본성 앞에서 절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 절망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나 스스로는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 하는 그 빛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왜 자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죄의 본성 앞에 빛을 받고 나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너무 절망했어요. 나 스스로는 정말 절대 못 벗어나는 이 죄의 상태였구나, 이것이. 여러분, 나한테 절망하고 내 죄에 절망하고 나의 본성에 절망하는 것이 나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필요해요.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구원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구원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가봐야 돼요. 처절하게 내 모습을, 죄의 본성인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네? 아, 우린 가끔씩 착한 일도 하는데, no,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위해서예요. 자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 빛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아주 깊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안에 있는 그 동기들을 살피면서, 네? 그래서 그 참마음과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양심의 피를 뿌려서 그 다음에 그 악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고 나서 그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네? 그 빛을 받고 나면. 근데 요새 거듭남, 진정한 거듭남이 언제나 옛날에 한번 받고 나서 그냥 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본성에 깊이 빛을 받고 나면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도 점점 겸손해져요. 알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알기 때문에.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학력 갖고 교만하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교만해. 그래서 세상은 다 급하냐 근데. 세상은 다 그래요. 의시되고 돈 좀 있으면 마음이 막 뭔가를 막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막 수학을 많이 하고 나서 막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에 깊이 절망해보고 빛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런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즉,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의에 완전하신 분인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그 거룩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고 절대적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뭐냐? 내가 잘 되기를 믿는. 내가 믿음이 없어. 이번에 이거 다 붙을 건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떨어졌어.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야 돼. 그건요, 애기 때나 하는 짓이야. 그런 믿음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목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져 갖고 내 죄의 본성을 비출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점점 이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진정한 이런 그런 관계라면 옳은 사람을 믿잖아요. 옛날 거짓말이나 하고. 네? 요즘은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그 권력 때문에 믿어 그 사람을. 네? 진짜 옳은 길을 가고 가난해도 막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는 믿었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신앙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예?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건가 안 해주실 건가 A냐 B냐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옥 가도 자기가 몰라. 자기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갖고 탐심과 자아에 있는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야. 그래서 예? 기복적으로 믿는 거. 될 거냐 안 될 거냐, 복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안 그러고 시험했다고 그럽니다. 기복신앙은 그런 거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세대들이 배워야 될 게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 옳으니까. 옳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그런 그분하고 의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 못 믿는다고요? 그 못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기반이 다른 동기에 있기 때문에 못 믿죠. 하나님은 정말 옳으셔. 나를 시험에서 떨어뜨려도 하나님 오르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 붙이셔도 오르셔. 붙으면 믿고 안 붙으면 안 믿고. 그럼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고 악한 거죠.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행사를 기적과 기사를 10번이나 먹어도 나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한 몇 번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원망하는데도. 그렇게 뭔가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믿음이 아닌 불신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혼자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본성이 그런 게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기복신앙은 그렇습니다. 뭐가 잘 되면요, 그냥 금방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자기의 결핍이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내 마음이 다시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이 죄의 본성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존재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내 죄의 본성을 볼 수 있어야 기복신앙을 가진 나를 죄의 본성 안에서 봐야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기복신앙은 마귀하고 관계를 잘 맺어. 마귀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기복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귀신적이고 기복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형상화시키고 어떤 뭐라고 할까 상징화시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복적인 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 결핍이 일어나고 자기가 뭔가를 원하고 잘하고 하는 것이. 근데 그 깊은 죄의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자아는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정말 목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목표로 가야 돼.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척 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짜 믿음에 시달리면서 구원을 잃으면 아까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지금이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 그랬을 때는 뭘 원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의를
옳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어. 물론 때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그 본능 안에는, 죄성 안에는 이런 것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우리를 들추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존재가 하나님과 진정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가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어떤 그런 계약이나 맺으려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건 죄의 본성, 자신 안에는 죄의 본성을 보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존재, 이런 한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을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네?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절망에, 하나님 안에서 절망의 밑바닥까지 가야 돼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바로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네? 광야에서 다윗은 울부짖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마음고생하는 걸 싫어해갖고 거기에 가게 될까봐 자기 마음이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돼요. 이때는 하나님 손이 아니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어떤 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나 결핍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오히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내기 위해서, 믿음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구원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해요? 자기 지금 뭐 살만하고다. 그냥 문제가 있어야 막 구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 얼굴을 구하는 척하지만 결국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넌 나의 얼굴을 구하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다. 그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신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처절하게. 그래서 자기 상황에 절망하는 거 말고 내 존재에 절망을 해봐야 돼. 그것도 내가 그냥 앉아갖고 괜히 막 그 우울증이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죄의 본성인 깊은 내 존재에 빛을 비치셔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나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거였구나, 나는. 예? 이 경험 없이 어떻게 죄를 깨닫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냐고요. 처절하게 구하게 돼요. 그때는 뭐 구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하게 돼요. 어떤 결핍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그때 찾게 되고, 이런 구원이 필요한, 이런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 그런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잖아요.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때 비로소 이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알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습게 여기는 게 말로는 절대 안 그래. 예? 삶이 그렇죠. 태도가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그랬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는 위대하신 주라 그러는데 절대 그분이 위대하지 않아.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막 그러셨어, 진짜. 거짓말을 그쳐라, 막 그러고. 여러분, 죄의 본성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야 죄의 본성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황이 힘들 때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자기 죄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요. 연단 받을 때 군소리 안 해요. 연단 받을 때 딴소리 안 해요. 왜? 나는 연단마다 마땅한 존재예요. 네? 근데 연단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물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네? 뭔지 몰라. 막 혼란스럽죠. 왜? 자기의 진짜 존재의 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절망이 싫어. 그 절망이 싫으니까 립서비스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복음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에 빛을 비추실 때가 있어요. 예? 어려울 때 그 빛을 받을 지름길이야, 그게. 예?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마음도 무너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때 빛을 비춰달라고 해야 돼요. 뭐가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야. 물론 그러면 동시에 구해. 그럴지라도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세요. 이건 가짜 믿음이라니까. 가짜 믿음이 그 문제 결핍과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가짜 믿음으로. 그러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밝히는 거를 마귀는 엄청 싫어할 겁니다. 오늘 좀 공격이 있었어요. 몸이 막 아픈 거야.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빛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것 같으세요? 내 존재에 대한 절망이니까. 내가 이런 존재? 어떡합니까? 그 다윗이 울부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상한 교리들을 갖고 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죄에 대한 절망을, 죄의 존재에 대한 절망을 깨달았고 정말 절망해야 구원자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집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그 선교사 딸이야. 죄가 뭔지 물어봤어요. 걔는 온 천지를 다니면서 동성연애자들 죄 아니야. 걔의 이 가치 기준으로. 그런 애가 어떤 성에 어떤 규범이 있겠어요, 자신에게. 죄책감도 안 느껴.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걸 묻기 전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너에게는 어떤 존재냐고 그랬어요. 그냥 그냥 자기 엄마가 선교사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존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그냥 나를 갖다가 막 어디 막 대학을 막 이렇게 서울대를 막 합격시켜 주셨으니까 예수님 너무 귀해요. 그거는 서울대 합격하고 나서 한 날도 안 가고 예수님이 안 귀해. 우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은 다 틀리잖아요. 인간은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아까 어떤 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있다니까요. 아, 나는 없는데. 그건 이제 꺾어져서 그렇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못 깨달아서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남이 보여. 나도 보이기 때문에. 남이 보여. 그래서 중보해주죠. 빨리 깨달았거든요. 저거 깨달아야 좋은 건데요. 절망해봐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를 설명했어요. 왜 죄를 알아야, 죄가 뭔지 알아야 예수님 귀하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말은 해, 말은 그렇게. 근데 왜 예수님이 안 귀하냐 그랬어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죄의 본성에 빛이 비춰지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나는 100% 지옥이구나. 이런 절망이 들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가니 이 죄로는 정말 지옥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절망이라니까요. 지옥 갈 거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이런 게 요즘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해. 그 우리 죄성이 깊은 곳에 있어요. 기복적인 게. 그 문제만 하나님도 왜 찾아요? 어떤 결핍과 문제 때문에 찾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니까요. 여기에 빛을 비춰서 절망해 봐야 돼요. 이런 한심한 나. 근데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죄의 절망감을 몰라요. 그저 애굽으로 시간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예? 죄의 절망감을 깨닫지 못한 사람, 죄의 본성에 빛을 비치지 못한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다녀도 세상에 왔다 갔다 해. 다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 죄의 본성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기복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표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될 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옳으셔. 이 세상에서도 옳은 사람은 믿죠. 예? 요즘은 그런 믿음도 희미해졌지만 돈 많으면 믿지.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러죠. 그건 돈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믿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 불신을 하나님 그렇게 안식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좀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당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서 전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광야에서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맞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먹다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 박한 음식이 우리가 아주 질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교회 다녀도. 네?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의를 영광 가운데 부어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돼요. 이게 뭘 믿는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같이 온전한 옳은 것에 완전하신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분 유일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악한 양심에 이 기복적이고 죄의 본성에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지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빛이 계속해서 임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확 우리 안에는 양심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강구합니다. 기복신앙이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내 안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냥 나 잘 되는 거를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을 진짜 보호하세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불신하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거룩에서 완전하게 오르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에서 듣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언약 맺은 백성에게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들었죠. 예? 그래갖고 성령의 그 거듭남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도록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체고 믿음의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을 때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진실하구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 안에 있는 그 성품을 믿는데 그분은 완전한 오롯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르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단순히 구원받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첫 단추가 뭐예요? 죄의 본성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내 죄의 존재의 본능적인 죄의 존재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본성을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성인들이 다 갔던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안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냥 성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 외에 믿음의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믿고 의를 따라가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의로운 존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죄의 본성을 보고 절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이게 벌써 몇 달 된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지 못하면 신앙이 엉망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그걸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말하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위대한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세요. 의를 부어줘야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럼이 겸손해진다고 했어요. 또 기복신앙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돼요. 진짜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란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될 때 원망 불평이 그칩니다. 왜? 죄의 본성에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거 아는 거죠. 때로 좀 시비가 붙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처절하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빛이 왔기 때문에. 또 그 빛을 비춰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헷갈리는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계속 이 길을 갈 때 탁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의 잘못이에요. 뭘 회개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러니 시비가 붙지 않으니까 원망불평이 자꾸 그쳐지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그냥 사람이 비칠 때는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서로 시비가 막 붙어.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이 거룩하신 의로운 빛이 비춰질 때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안 하는 줄 아세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것만 안 하는 게 아니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핑계대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되고요. 죄를 은폐하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온 거. 변명하고자 하는 거, 핑계대고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에 빛이 비춰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야 신앙이 안 흔들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구원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한 길을 가게 되는 거야. 나를 연단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응? 나는 이 죄의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도 마땅하다는 거 알게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끼리는 왜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셔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징계를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본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신본주의죠. 우리에게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이지 우리를 하찮게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게 돼요. 그 빛이 비칠 때요. 하나님이 어떤 의로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야 정말. 그리고 아무런 변명과 핑계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그 세계에서 싹 알게 돼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떤 운명이 우리 앞에 오고 심지어 우리를 오늘 밤 데려가서 눈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런 관계가 설정이 안 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설정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죄의 본성을 깊이 봤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사람에게 그냥 죄성을 깨달았으니까 죄성을 깨달으면 겸손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들, 어린아 같은 자들. 겸손하다는 건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 같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의존적이에요.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많아. 절대 어린아이 같이 의존적, 어릴수록 의존적이잖아요. 아니 밥도 혼자 못 먹잖아요. 얼마나 의존적인지. 하나님 그거 참 기뻐하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20살 이상 되면 다 이제 18세 이상 만 18세 되면 너무 어른스러워서 자기 멋대로 살죠. 야, 그동안 못한 거 실컷 해보자. 그런 자유를 만끽하다가 지옥불로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의존적인 사람들. 왜? 내 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한시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아니 제가 이렇게 예빈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빈이하고는 뭐 너나 나나 얘가 참 젊으니까 뭐 이렇게 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잰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부족한지를 비로소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말고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진짜 그걸 알았다면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진짜 대면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에 빛을 비치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아직 죄의 본성에 진짜 참빛이 비춰지지, 이 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감격스러워.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쩌다가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그게 연단받을 때도 감사해요 여러분. 말등해. 왜? 이유를 아는 거죠. 방황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구했는데 안 되면 절망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막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자들, 진짜 그 겸손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시편에. 진짜 의지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영이 여기 임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형성이 돼 있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겸손한 자들, 하나님 의지하는,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대로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당신을 나타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누가 말하니까 조금 막 거기다가 붙여갖고 알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사실.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겸손해. 겸손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는데 계속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관계가. 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거 뭐 평신든지 상관없어요. 10대든 20대든 하나님이 그냥 다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세요. 가리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세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지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나눴지만 이 죄의 본성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될 때, 빛이 자기 스스로 못 깨달아요. 빛이 임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의를 알게 돼요. 의, 옳은 게 뭔지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뭔지 어떻게 분별해요? 그럼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분별해요? 아니에요. 머리 갖고 분별한다면 다 예수님 믿어야지, 분별해서. 네, 이것이 성령 기름 부심을 통해서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돼요. 그 의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의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설령 그 의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도 그 안에 연단만 있고 죽을 것만 같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 의를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거죠. 의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의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시편 아침에 일어나고 시편을 막 읽어주는 걸 틀어.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세수도 하고 막 크게 틀어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지. 이게 통세미를 들으니까 이게 더 이게 아웃라인이 탁 잡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엔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손에 있는 거 안 구해요. 그건 구하지도 말라고 했잖아.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기복신앙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연단하셔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도, 예? 낙심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을 배우고 예부터 합니다. 그 연단 앞에 예부터 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막 난리 부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각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광야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를 뺑뺑 돌게 하시고 40년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라고, 바로 그걸 보라고. 근데 눈에 비늘이 안 벗겨집니다. 심령의 눈에 비늘이 안 벗겨져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꾸 들으면 그 부분을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아예 지식조차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감을 못 잡아요. 왜?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연단이 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용했어요. 시험했어요. 우상숭배자들이 됩니다. 급기야는 가짜 믿음이죠. 우상이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겁니다. 아무리 그게 영적인 거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거기 자기가 있어요. 자아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자아가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찾죠. 뭔가 내 속에서 막 결핍과 막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열등감이라는 거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하다고 착각하도록. 그러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비춤을 받아야 돼요. 단순히 그것은 자기의 그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되면 거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결핍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것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이 결핍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일시적인 해결은 어떤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채워야 우리의 결핍이 이제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 믿음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이 진짜 믿음보다 가짜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그 성품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그 밑에 있는 거야 자꾸.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굉장히 연단받을 때 힘이 들긴 해요. 근데 우리의 심령, 이 영혼 있잖아요. 우리 영혼, 우리 영을 만족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연단을 받는데도.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먹고 마셔보니까 그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가. 그래서 시편 37편인가에도 하나님의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양식이 돼서 먹고 어떨 때는 그 연단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의가 좋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천지차입니까? 예? 그냥 땅이 목적이고, 예? 땅에서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삶과,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가짜 믿음과, 예? 이 영광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 의로우신 형상 앞에 완전히 소위 말해서 좋아서 그분을 구하는 삶과는, 그래서 그 의를 따라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품의 변화를 통한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하죠. 혼의 구원,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 봉사,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그런 것이 이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믿음의 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죄의 본성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오늘 그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믿을 때 속량 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의 본성을 그럴 때 깨달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빛의 존재를 보고 우리의 빛 가운데 비춰진 우리의 악한 존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